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 선생인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화자는 관찰자 시점에서 유혹에 빠져드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시킵니다. 들창문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광경에서 시작해서 이제 화면은 줌인 됩니다. 화자는 마치 바로 옆에서 대화를 듣고 보는 듯이 상상력을 발휘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거리를 배회하던 젊은이는 이제 낯선 여인의 집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리석은 젊은이의 발길이 그녀의 집에까지 이른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일 수도,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매혹시킬 수 있는 옷을 차려입고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남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입은 옷은 장녀들이 입는 옷입니다. 유혹하는 그녀의 성품적 특징은 간교한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간교한 여인이란 말을 직역하면 마음을 살피는 여자 또는 마음이 숨겨진 여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자극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옷을 걸친 그녀의 숨겨진 실체를 고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남자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필 것입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남자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진실은 감추고 다가갈 것입니다. 속임과 거짓의 달콤한 혀로 다가가지만 자신의 마음은 숨기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실체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요, 무서운 공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덫을 놓은 사냥꾼과 공격자들은 솔로몬 시대 수천 년 전의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리나 광장이나 어느 모퉁이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내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품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서 불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출장 간 도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행길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특별히 남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성적 유혹은 성별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별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포항의 한 여중생이 친구들한테 밤새 폭행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폭행의 이유가 단지 학교 폭력이 아니라 이 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원조 교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동료 여학생이 이 여학생을 밤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21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남자를 향한 여인의 적극적이고 관능적인 도발, 유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인이
남자를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여인의 말, 입술의 말입니다. 유혹하고 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던지는 말들입니다.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를 특정하기가 매우 애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즘 말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계열의 말이죠.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실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말합니다. 남편이 멀리 갔으니 안전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하자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안전한 밤의 침실이 될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유혹일 뿐입니다. 만난 순간에는 그냥 매출하는 지급 여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 있는 유부녀입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란 안전을 약속하지만 이런 일에 절대 안전은 없지요. 화목제와 서원이라는 종교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척 신앙적인 척 말하지만 그녀가 도모하고 있는 일은 숨어서 행하는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헤매던 젊은이는 이미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이 찾아 헤매던 쾌락적이고 모험적인 만남이 드디어 주어지는데 이 여인의 입으로 들려지는 모든 말은 아름답고 달콤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유혹은 성공하지요. 젊은이는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일에 대하여서 지혜의 아비의 눈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일은 도살당하는 일과 같다. 그녀를 따라가는 일은 사냥꾼에 포획되는 짐승과 같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과 지혜의 계명에 대해 눈을 감고 무시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는 자체가 수렁에 빠질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덫이 가져다주는 짜릿함을 맛보려 갔다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족쇄를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유혹은 이길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아비는 이 치명적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힘센 자도 음녀를 당할 수 없습니다. 부한 자도 지혜를 가진 자도 음녀를 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벼이 대하는 자, 계명을 무시하는 자, 음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상하고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흠집만 나고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은 결국 사망의 자리입니다.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